여러분, 마가복음 4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모습을 비교 대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주시는 이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1절부터 23절까지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논쟁하는 이야기였다면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피할 수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이고 또 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인생은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해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해답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나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요, 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면, 자, 24절부터 한번 다시 말씀을 살펴볼게요.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서. 자, 여러분, 뜻밖에도 우리 주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옮기셨는가 봤더니 저 이방인의 도시 두로 지방으로 장소를 옮기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행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저 이방인의 도시를 찾아갔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의 도시 두로 지방으로 찾아가셨는데 이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읽으세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어린 딸, 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발 아래에 와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모습이 성경이 지금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저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논쟁을 했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렸어요. 왜 부정한 손으로,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따지고 물었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여인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영돈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고신대학교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 교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현재의 갈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지워주시죠. 자, 그 위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현재의 갈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패러디를 해봤어요. 이제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현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나님을 향한 오늘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물론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예배는 나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감격과 기대감 없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더라.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A.W. 토저. 여러분 책장에 책 한 권씩은 다 있을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행위의 문제, 보이는 문제, 육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아니, 그마저도 나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논쟁을 했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논쟁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 어린 딸에게 이런 몹쓸 지병이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논쟁하지 않고 뜻밖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자신의 이 어린 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모든 부모에게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변해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불면 날아갈세라, 놓치면 꺼질세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것이 다 같은 부모 마음 아니든가요? 100살 먹은 할머니가 70, 80 먹은 아들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고찬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다 같은 부모 마음.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이 아니고 찾아가서 오래 있지도 못해요. 겨우 30분, 1시간 있는데 그 병상에서 고통하며 암 때문에 투병하고 있는 그 양반이 그 병상에서도 누구 걱정을 하냐면, 야, 바쁜데 빨리 가. 너 교회 일 때문에 바쁜데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든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누구보다도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 딸을 키웠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줬는데 왜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며 이 어린 딸이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며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성인이 된 딸이 아니에요. 어린 딸이 그것도 무엇에? 귀신에 들렸다면 이 자녀를 바라보는 이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오늘 따라서 하는 게 맞네요.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녀는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 시작. 한 번 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예수의 발 앞에 무슨 문제로 엎드렸는가 봤더니 뜻밖에도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자, 질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결이 성가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시요,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아니 예수님과 더불어서 논쟁한다고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그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고집이 그렇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우리의 체면이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요?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모든 체면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권면드려요. 논쟁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 대신, 구원의 이름 대신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문제, 한국교회 문제, 우리 구역의 그 어떤 문제, 다른 사람과의 그 어떤 문제, 실컷 통성으로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 금방 흉보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더 납작 엎드리는, 그래서 인생의 그 궁극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땅바닥에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요,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무릎 꿇고 가만히 절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과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다른 것에서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요? 내 인생의 이 궁극적인 문제, 내 가정, 내 어린 딸의 이 귀신 들린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했을까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무엇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곧장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현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해 지식과 이해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왜? TV만 틀으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아니, TV가 필요지 않아요. 유튜브, 핸드폰만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쩌면 우리 구의중앙교회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인생의 이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쟁하지 말고 예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응답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찬송가 하나가 생각나는데 불러도 될까요?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 2절로 한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아요. 믿습니까? 1절만 다시 한번 예수 앞에 나오면 한 번 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할렐루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뜻밖에도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니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것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뜻밖에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엇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문에로 보면 개새, 제가 견자재, 예,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뜻밖에도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면, 다른 성경 다른 말씀 같으면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니,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개야. 여러분, 면전에서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어느 누가 감정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그 면전 앞에서, 여러분들 면전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한번 치자고요. 야, 이 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엄청난 욕,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냐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당연한 반응 아니던가요? 자기 면전에서 욕을 받았는데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괴에 불과해.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이거 제가 쓰고도 참 멋있다라고 했는데 다시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꺾고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자신을 죽였던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능력, 예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다시요. 예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전혀 동떨어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죽이고 미워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말씀하심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치유하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가능성,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말씀보다 앞서는 것,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 사소한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을 꺾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반대로 교만은요, 언제나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방법이 옳습니다. 내 경험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졌던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아니, 개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어. 이 여인의 진짜 믿음의 승부수는 그 다음이었어요. 주님,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앞세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장의 시작이 정결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 정결 논쟁 이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밖에 돌아오면 손을 씻고 밖에 돌아와서는 발에 물을 뿌리고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자,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길게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자,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진짜 더러움이 무엇인지 이 예수님은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치부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해결받았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정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이방인 그 구분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세상에서 조금 죄 지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정결한 사람,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승부하세요. 인생의 그 수많은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그 문제 앞에 내 방법, 내 고집, 내 자아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다 죽이고 믿음으로 승부를 던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함께 고백했으면